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하건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려고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틀이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아멘. 본문을 가지고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서 있을 당시에 이 산 밑에서는요 또 다른 사건이 하나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간질로 고생하고 있는 아들을 나머지 제자 9명에게 한 사람이 데리고 온 것입니다. 사실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지만 예수님이 그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에게 찾아온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요, 자신의 아들을 고쳐달라고 요청을 하지만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내려오셨습니다. 이 아버지는 예수님 앞에 달려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하죠. 40절입니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아멘.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했지만 당신의 제자들이 못 고칩니다. 예수님이 하셔야 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공개적으로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이 자존심 상하게 되는 체면 구김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4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세대가 명확하진 않을 수 있겠지만 1차적으로는 이 안에 제자들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역시도 제자들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질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지요. 아이의 아버지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의구심이 듭니다. 그것이 뭐냐면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은 간질을 포함한 모든 질병을 고칠 수 있는 마치 그런 자로 비춰진다라는 거죠. 제자들이 언제나 어디서나 병을 고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일까요? 다짜고짜 먼저 찾아와서 아이를 고쳐달라고 했고 그것을 고쳐주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아이의 병이 호전되지 않자 왜 고치지 못하느냐, 적반하장식의 모습을 사실은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의 9명의 제자들의 입장에서는요 도리어 얼마나 당황스러울까라고 생각이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그 아버지에게 제자들의 편에 서서 제자들을 옹호해 주실 줄 알았지만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왜 고치지 못했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의사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요 의학적 지식도 능력도 부족한 자들일 뿐더러 그들은 과거 직업을 살펴보면 전혀 관련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또 아이의 아비도 제자들이 병 고칠 능력이 있다고 믿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이 담겨있는 병행구절인 마가복음에 보니까 9장 18절에 아들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가며 그리고 파리해지느니라. 또 22절에 보니까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 상태는요, 아비의 아들 아이의 상태는요 단순한 간질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군대 귀신 들리자처럼 이 거라사 광인처럼 귀신으로 인해서 간질 증세가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이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와서 고쳐달라고 했던 이 아이의 상태는요, 단순한 의학적인 진료를 통해서 고칠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회당에서 손 마른 자를 고치실 때나 여리고에서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을 보게 하실 때나 또 침상에 매여 지붕에서 내려오는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도 깨끗함을 받으라, 죄사함을 받으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음이니라 말씀으로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간질병을 앓는 이 아이를 향해서 어떻게 치료하십니까? 영적 능력을 행하십니다. 귀신아 떠나가라, 귀신아 나오너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꾸짖으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왜 제자들을 향해서 노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요, 간질병을 고치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제자들이 분명 하나님의 이 영적인 권세, 예수님께서 주신 영적인 권세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귀신을 내쫓는 영적인 권세가 제자들에게 있었을까요? 네, 있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9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실 때 영적 권세를 허락하십니다. 영적 권세를 사용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이 영적 권세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요, 이 영적 권세를 사용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영적 권세가 있을까요? 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영적 권세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라고 말합니다. 성령을 소유한 자는 권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권세와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복음을 전하라라고 말하죠.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아멘. 성령을 소유함으로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 이러한 권능들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소유한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한 자는요, 성령을 소유한 자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성령을 주로 시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영적인 권세를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오늘 말씀의 제자들은 영적인 권세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그 권세를 나타내지 못하고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영적인 권세를 소유한 자들이 영적 권세를 나타내며 사용하며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우리가 영적인 권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믿음을 소유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소유해야 한다. 41절 상반절에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아멘. 예수님은요, 그 현장에 있었던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제자들의 믿음이 지금은 50점밖에 되지 않아서 80점이 되어야 된다, 100점이 되어야 된다, 그런 거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절대적인 가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냐 없냐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믿지 않으면, 불신하면 그건 결국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이미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믿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 안에 고쳐질 수 있을까, 또한 귀신이 내어 쫓을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한 믿음이 그들 안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자신들의 입으로 영적 능력을 선포했다 할지라도 과연 이 아이가 회복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들 안에 의구심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6절 7절은 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이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온전한 신뢰를 통해 영적인 능력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의심하는 건 믿지 않는 거랑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의심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성경을 믿지 않는다라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을 때, 믿고 선포할 때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풀어야 할 것, 해결해야 할 것, 찾아야 할 것,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라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대로 믿고 선포하시고 영적 권세를 나타내며 누리며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말합니다.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리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믿으면, 그 믿음이 작아 보인다 할지라도 믿으면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 능력이 나타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말씀이 어떻게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 도전합니다. 그것은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면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지요. 오늘 41절 하반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아멘.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내게로 데리고 오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모두 소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다 위임받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께서 그 권세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임하십니다. 제자를 처음 부르실 때도 부활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도 그 영적인 권세를 위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권세를 사용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어떻게 이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가? 이 권세를 예수님 앞에 가지고 가면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 제자들은요, 자신들의 경험과 능력으로 고쳐보고자 했었던 것입니다. 과거에 귀신을 내어 쫓아본 적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힘으로 그것을 감당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권세가 내게 있다 할지라도 이 영적인 권세가 나타나는 능력 있는 삶을 살려면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예수님께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제자들과 함께 계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자 하셨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숨은 의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함께하고 있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에 그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앞에 나아가면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가르쳐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던 자에게 자유를 주며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것, 이 시대에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사역들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이러한 사역들을 감당하며 능력을 행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행할 수 있습니까? 내게는 아무 능력 없습니다. 우리의 지식과 경험 아무 소용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그 능력을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나타내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영적 능력은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 권세는 이미 예수님께 받았습니다. 하지만 권세가 있다고 해서 그 권세를 다 사용하며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사용하며 누리며 살 수가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믿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믿는 것입니다. 믿으면 대상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기록된 하나님 말씀 자체를 믿는 것입니다. 나의 상태와 상관없이 믿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겨자씨 하나의 믿음만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난다라고 성경은 도전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문제가 되었던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내 지식, 내 능력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 통하면, 예수님으로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와
능력을 행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도전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 안에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님의 권세가 위임되었습니다. 그런데 내 삶 안에 그 권세 있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라면 오늘 말씀을 통해 도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권세를 누리고 이 권세를 나타내려면 하나님, 오늘 말씀이 도전합니다. 믿음을 소유하라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믿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권세를 사용하며 누리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문제가 됐든 인생의 그 어떤 문제랄지라도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오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다라면 다 예수님 앞에 나오기 원하고, 예수님 이름 앞에 나오기 원하고,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능력 있는 삶을 사는 오늘 하루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이 아침에 목소리 높여서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니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이미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권세, 능력을 이미 부여하셨습니다. 이미 우리는요, 성령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이미 권세 있는 삶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내 삶 안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도전한 이유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것입니다.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그대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뿐만 아니라 왜 우리가 삶 안에 능력 있는 삶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내 지식과 내 능력과 내 경험대로 우리가 하기 때문입니다. 아닙니다. 권세는 우리에게 있지만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그 능력이 나타나게 하신다라고 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 안에 믿음을 주시고 내 삶 안에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믿음으로 능력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내 삶 안에 능력의 삶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의 그 권세가 내게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그 권세를 소유함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안에 능력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주십시오. 겨자씨 하나 같은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산에 옮겨지는 능력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능치 못한 일이 없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시사 내 안에 하나님 아버지 약속되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이쪽 그대로 믿음으로 인하여서 내 상태와 상관없이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능력으로 나타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내 가정의 문제, 개인의 문제, 일터의 문제, 삶의 문제 풀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자유케 되어지는 문제가 있다면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합니다. 예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옵니다. 하나님, 그 예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올 때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그렇게 능력 있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손 잡아주신 가장 귀한 그 이름.